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저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딪히는 돌에 거치는 반석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이 부딪히는 반석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규례는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때로부터 자기들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 짐승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안수해서 번제단에 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가 받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식이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치 소나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저들 속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저들 속에 죄가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거를 해결해 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죄를 져도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성경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율법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건데 율법을 결국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거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겠느냐, 누가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끌어내리고 올려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오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스스로 올라가신 그분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이.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되어지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구원이 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됐는데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말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차별이 없다. 아까 얘기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다. 어떤 부요일까요? 구원을 받는 일에 차별이 없고요. 천국 가는 일에 차별이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부요하게 해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전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발걸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왜?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그러나가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데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2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6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그 12 제자들도 다 그냥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 뒤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흡족히 해야겠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누구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 그러셨대요. 니나 복을 많이 받았고 살아라 그랬다고.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오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는가? 그래서 그 믿으라고 하는 실체를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 아들로 태어나서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다 실어버린 바 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거든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만 거절한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음으로 거기에서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닥다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러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믿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그 설교를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나도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서 그 진노를 격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부활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부활하셔서는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